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온데, 특별히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인생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여, 저희들이 믿음이 작아 믿음이 부족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 커져서 주님 대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르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이죠,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나누어 주실 그 유산 분깃을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여 그가 말이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그 아버지의 그 유산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아서 그가 이제 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가 타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돈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그곳에서 말이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 심지어는 말이죠, 그가 어떻게까지 되냐 하면 돼지를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주 말이죠, 그 돼지고기를 안 먹을 뿐더러 돼지는 부정의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함의 의이기 때문에 돼지는 멀리합니다. 그럼에도 그 돼지를 치는, 돌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한 삶을 살고 따뜻한 삶을 사는데,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기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아들 안 해도 됩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저를 좀 받아주기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아들이 돌아갑니다. 성도님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실제적인 거죠. 그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집을 떠나오기 전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다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먼 타국에서 그가 거지같이 지내는 그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받았던 사랑입니다. 그가 자녀로서 그가 받았던 그 사랑, 자녀로서 그가 누렸던 그 삶들을 생생하게 돌이켜보니, 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좀 제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책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책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보니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찾아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하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이 구심점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이걸 고민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가정이 안정적이고 가정이 또 평안하고 소위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자녀들도 각자의 직업을 따라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허전해. 우리 집에는 구심점이 무엇일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게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구심점을 잘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관계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신앙을 딱 중심에 두고 있는 가정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설 연휴에 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때에 꼭 믿음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에 대하여서 조금 나누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한가를 서로에게 확인시키며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양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하고 완전히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입니다. 특별히 저는
말이죠. 태어나서 이 양이라는 짐승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실제로 저 강원도에 있는 우리 큰형님 집에 가가지고 강원도 어디에 가면 이 양들이 많이 있는 곳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삼아 가서 양을 처음 봤는데 우리가 사실 양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주된 그들의 이 생업이 이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2000년 전이지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키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양이라는 짐승 사실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면 양들을 큰 우리, 울타리가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이 문이 있는 우리 안으로 이렇게 양들을 넣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자기 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마리 그리고 30마리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큰 우리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양을 넣습니다. 밤이면 넣고요, 아침이면 다시 양떼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아침이면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풀밭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지기는 양우리에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밤새 지키는 문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이제 밤새 그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각자의 목자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풀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양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이며 양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짐승을 키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소를 키운다라고 할 때 사실 소와 주인의 관계에 생명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이란 짐승은 좀 다릅니다. 양은 주인이 없으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말이죠, 아마 짐승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공격 수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빠르다든지 자기가 말이죠, 큰 뿔을 가지고 다른 짐승들이 올 때 위협을 강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양은 눈도 어둡고 발도 느리고, 그리고 또 사실은 양은 조금 머리가 둔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양을 키울 때 얼마나 세밀하게 돌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3절 말씀에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지금 참 이 개들을 많이 키우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는 간혹 TV나 그런 걸 보면 막 9마리, 10마리씩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개 이름이 다 다른데도 주인이 그걸 기가 막히게 다 부르죠. 개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양들은 목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양들을 돌보는지 목자들은 딱 양만 보면 안답니다. 아, 이 양이 지금 어떻게 안 좋구나.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양들을 불러냅니다.
자기가 가진 양이 30마리면 이제 그 목자가 문지기 앞에 딱 문 앞에 섭니다. 양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마리든 200마리든 자기 양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이름을 목자들은 각각 다 양의 이름을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이 지나갈 때 양 머리부터 양 이 등 그리고 꼬리까지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쑥 만져보면 그 양의 상태를 압니다. 아, 이 녀석이 지금 충에 감염이 됐구나. 아, 이 녀석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그만큼 목자들은 양에 대하여서 전문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주님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지금 이 세상에 인구가 약 한 85, 6억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 한 5억에서 6억 정도 봅니다. 야, 5억 명. 하나님께서 이 5억 명 중에 나를 아실까? 성도님,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인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간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해도 밤이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잘 때면 자녀들을 놓칠 수 있지요.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맨 처음 판결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창기가 말이죠, 거의 비슷한 때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엄마가 말이죠, 밤에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내 아이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우리 인생과 다른 분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세밀히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양인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심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성도님들, 양을 내놓았다.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맨 처음 우리 요한이 기록한 이 말이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 내놓다라는 이 단어가 좀 강합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고 밖으로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시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참 양으로서 살게 되는데 갑자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던지실까?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들을 사육하다 보면 때때로 양들 중에 말이죠, 게으름을 피웁니다. 나는 그냥 오늘 이 우리에서 Throughout history, it ain't a walk 나 in 오늘 the 밖으로 park. 나가지 않고 그냥 오늘 우리 안에서 그냥 좀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겠다. The great circle. 양은 나가야 되고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들이 말이죠,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그때 딱 목자가 보고 아 오늘 저 녀석 게으름 피우구나 싶으면 잡아서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면 양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그 길을 찾아간다고요.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왜 우리의 삶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좀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 삶은 자꾸 이렇게 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던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쪽으로 던지시든 저쪽으로 던지시든 주님께서 우리를 던지실 때에 그곳에 가야 우리가 먹을 꼴이 있고 그곳으로 가야 우리가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던지시는 것이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야,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왜 내가 여기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 왜 내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더더욱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주님의 뜻이 여기에 어디에 있나 보다. 주님 뜻이 여기 어디에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성도님들 처한 상황에 따라 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불평부터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 주님께서 내 던지시는구나. 하지만 내 던지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맞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성도님들,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이 문제에 조금 어려움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기 전에는 아이고 우리도 좀 다른 종교와 좀 잘 어울리면 안 됩니까? 저 보니까 4월 초파일에 신부님들이 절에 가서 축사하고 성탄절에 절에 성녀들이 성당 와가지고 축사하고 하던데 우리 개신교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성도님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집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동네 분들 전부 다 어머니고 전부 다 아버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있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목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이 맨 처음 기록한 뜻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로 썼는데, 독일의 우리 종교개혁을 맨 처음 선봉하셨던 우리 루터 선생님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풍성히 얻게라는 이 부분을 충분한 만족으로 번역하셨습니다.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신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충분한 만족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내놓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 이스라엘 가면 아무 때나 풀밭이 있고 아무 때나 물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땅이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를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면 이 목자가 쉬지 않고 계속 어디에 언제는 가면 여기에 풀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고 그걸 압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요, 아무래도 광야가 많다 보니 독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뭐 우리나라는 말이나 소 풀 먹이는 거 보면 아무 곳이나 풀어놔도 저거들이 다 알아서 먹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초가 얼마나 많은지 목자들이 그 자기가 먹일 그 구역 먼저 가가지고요 독초를 하나 다 뽑아냅니다. 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의 배설물이 있고 하는 그런 물을 잘못 마시면 충들이 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막 그 충들이 머리 안에 들어가고 하면 막 양들끼리 막 미쳐서 날뛰다가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물도 얼마나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자의 섬김, 목자의 희생이 있어서 양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분한 만족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주신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고 뭐 어려움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만사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병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글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니, 찬송에도 보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성도님들, 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화니 크로스비라는 이 분이 쓴 이 찬송곡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지내시며 수천 편의 찬송시를 쓰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 그분을 성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썼을 거 아닙니까? 미국 분이니. 우리 한글으로 번역하다가 보면 사실 말이죠. 영어를 우리 한글처럼 그대로 다 이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운율과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맞추다가 보면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번역하신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했으리라. 하지만 화니 크로스비 여사님이 맨 처음 작사할 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예, 좀 밑에 있는 게 우리 화니 크로스비 분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기 밑에 보면 우리 한글 찬송에는 그냥 운율에 따라 만사형통하리라 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화니 크로스비 우리 여사님은 저렇게 먼저 Jesus, 예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예, 이것이 원곡의 의미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간혹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는데 우리가 좀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겠는데 왜 우리는 만사형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목자는 이 꿈을 대며 우리 안에만 있으려는 양을 어떤 때는 잡아서 던지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한국 교회가 왜 이리 힘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림 보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네. 그림을 통하여서. 그래도 조금 더 나아간 분들은 영화 보듯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소리도 나오고 막 그림도 움직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네. 죽은 사람도 살리시네. 병자도 고치시네. 그러면서
봅니다. 그것이 그 그림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의미인 것이지요. 내 삶에 충분한 만족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 왜 없습니까?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가? 성도님들, 하나님이 문제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내가 충분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아닙니까? 제가 이 표를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할 때, 올 2025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책 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영화 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사는 삶. 성도님들,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